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서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제 장면을 생각을 하면은 이 장면이 굉장히 좀 어색하죠. 왜냐하면 법궤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다윗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법궤가 아직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상태이고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게 빨리 어떤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이제 전쟁에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좀 순서가 이상한 거 아니냐. 이 문제의 해결은 이제 15장에서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3장에서는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갔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리고 15장에 되어서야 법궤가 돌아왔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순서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 전쟁의 승리가 왜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돌아오게 만드시는 게 언제 돌아오게 만드시는 걸까? 라고 하는 것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명한 의미를 이제 13장과 대비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다윗은 지금 분노한 상태였다. 본인 스스로가 이제 베레스, 찢어졌다를 경험한 거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어제 나눴었는데, 그걸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이 좀 다른 이 다윗의 모습,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세워 가셨는지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이제 다윗은 자신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시라는 인식을 가지고 다른 해결 방식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아내들을 맞아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브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게 컸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역대상 앞부분 족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두로왕 히람을 통하여서 다윗 궁전이 건축되는 것, 그리고 솔로몬이 나중에 후에 이 히람의 도움을 받아 성전을 건축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예상하게 되죠. 이후에 일어날 이야기이지만 이것이 지금 여기에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이후에 솔로몬과 함께 성전을 짓는데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나라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 법궤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리라고 하는 게 이제 예고가 되고 예상이 된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는 이어져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가요.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한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질문을 해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때는 질문과 답변이 굉장히 좀 단순하죠.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yes or no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 yes or no로 답변을 하실 때 우리가 이 제비 뽑기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림과 둠밈을 생각할 수 있죠. 우림과 둠밈이 yes or no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를 뽑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치러 가라, 가지 말아라, 이런 답변을 주시는 것으로 이제 인식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답변을 얻은 거예요. 올라가라라고 하는 걸 얻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에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제 본문에서 13장에서 우리가 읽은 게 이제 베레스 우사였어요.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것은 우사를 찢으셨다라고 하는 거였죠. 치셨다, 찢으셨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윗이 베레스 했다, 또 우사를 찢으셨다,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라고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바알 브라심이에요. 브라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베레스, 이 말이죠. 찢었다, 찢으심.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흩으셨다라고 하는 것도 베레스이고, 여기 물을 쪼개다라고 하는 것도 베레스입니다. 여기에 이제 물을 쪼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는 홍해를 가르셨던 홍해가 갈라짐이고, 또 하나는 요단이 갈라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어떤 이 신적인 전투와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 요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이 언약적 차원에서 얻어지는 것인데, 이 베레스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13장에서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재앙을 경험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적들을 찢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확립해 나가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분명히 이 13장과 대비되는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본문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기 때문에 다윗이 명령해서 불에 살랐다, 이 우상을 살랐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도 이것이 단순히 정치적인 싸움이 아니라 신적 전투로서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쪼개셨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치셨다 였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쪼갠같이 적들을 치셨다, 이 신적 전투에서 승리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했어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묻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답변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그들을 기습을 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나가서 싸워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시리라 하신지라. 여기에서는 굉장히 자세한 전략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뽕나무 숲풀에서 매복을 해 있다가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기습을 해라 라고 하는 아주 자세한 전략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질문한 것은 단순히 yes or no를 질문하는 게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우림과 둠밈처럼 단순한 방식으로 물론 질문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가능했겠지만, 또 이전에 그렇게 질문을 했었겠지만, 오늘 여기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정말 군대를 자신이 움직이는 것이고, 자기는 군대 장관쯤 되는 거고, 진짜 모든 전쟁을 운영하시고 선택하시고 모든 것을 권한을 행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윗은 대리자, 군대 장관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이제 이 명성을 누가 올리시느냐? 하나님께서 올리시는 거예요.
그 공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주세요. 그리고 다윗이 더욱더 강성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세요. 질문하는 왕, 하나님께 자기의 권한을 드리는 왕에게는 이방 민족을 찢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십니다. 질문하지 않는 왕에게는 스스로가 찢어짐을 경험하는데 질문하고 움직였을 때에는 적들을 찢으시는 거죠. 이 대비가 13장과 14장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움직이는 것, 나의 권한과 나의 능력을 하나님께 모두 다 이양하고 하나님께서만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고 기도가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질문하는 삶, 하나님께 질문을 통하여서 승리케 하시는 삶, 그 인생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적들을 찢으시고 적들을 파회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낮추고 주님께 질문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선택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전략을 주시고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움직일 때에 그 놀라운 승리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